네, 오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이 제목을 묵상하면서 또 구원에 대해서 한 주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SNS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새장에서 새를 가다 놓고 새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찾아와서 그 새를 돈을 지불하고 구매합니다. 그럴 때마다 상인은 그 새를 한 마리씩 꺼내서 그 남자에게, 고객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 고객은 그 즉시 그 새를 날려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구원하여 주셨던 그런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쓰여졌지만 이것이 신약시대에도 영향을 주어서 사도 바울과 또 히브리서 저자에게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남길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 이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영감을 주어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호로 프로테스탄트 신앙으로 개혁할 수 있게 해주었고, 오늘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도 다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는 믿음. 어릴 때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확신하는 것. 그렇지만 이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까지 우리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값없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 다음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먼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밭에 보물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뻐하고 나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그 보물은 발견한 사람의 공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주어진 것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그 보물이 구원의 진리라고 한다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그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알고 기뻐하고 그것에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먼저 팔아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 보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 2장 1절 말씀에도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멘.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 믿음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제목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였습니다.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은 의인은 믿음으로, 여기까지고, 뒷부분은 믿음으로 산다. 뒷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믿음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본래 의인이 소망이 있고 의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인 우리 스스로는 이 말씀 앞에서 자격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그것은 바로 죄이고 심판을 받을 대상입니다. 그것이 법의 이치입니다. 법의 순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외의 법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 법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도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 죄 지은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면 누구든지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의롭게 칭하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제목의 앞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이것을 조금 바꿔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바꿨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살아난 우리는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베푼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린 것뿐입니다. 그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며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을 넘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물 중 일부를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믿음은 어떤 한날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전체 삶을 통해 지속되고 보존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은 항상 필수적인 것이다. 매일, 하루 종일, 모든 일에서 말이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이 또 호흡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호흡,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그 믿음대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만 영적인 생명력이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이심과 내심이 조화를 이루어야 숨이 차지 않고 숨이 넘어가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 거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표현으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 만한 믿음을 소유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갑니다. 왜죠? 우리의 주인이신, 또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일 때에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또 신앙적 어려움들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 망루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 소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기 소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셔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절망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많이 어렵고 가게도 어렵고 우리의 신앙도 점점 지쳐갑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용기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